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제목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앞에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상당히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 각도에서 여러 설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9장부터 11장은 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덜컥 꺼내더니 12장은 갑자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딱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보니까 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생각하고 예언하는 사람이면 예언하는 대로 믿음 또 섬기는 사람이면 또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걸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걸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잘 화합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앞에서는 계속 우리의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후반부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헷갈리고 자칫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윤리적이고 무슨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저렇게 살아라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착시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를 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이에요. 항상 그 이상이에요.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이 문제 또 성적으로 혹은 이런 생활적으로 사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윤리적인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게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뭐라?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고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 선언을 했죠. 그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아들을. 그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는 그 작업,
그 작업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천을 짜내듯이 역사의 사건과 사람과 모든 그런 일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퍼즐 조각 맞춰와가지고 뭘 만들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의.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 어떤 걸 해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착하게 살 수 없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죄인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영이.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했었잖아요.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고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과 성막이 하나님과 그나마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아멘 하고 믿을 때 그때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 옛날에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고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만찬하시면서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그 옛날 하나님이 흙덩어리 아담을 살리시는 생기를 그 안에 넣는 바로 그 일을 그 생명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교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루어내는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신비로운 일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다른 점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재미없어요. 의미 없고, 교회 와가지고 저 절간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나 승진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비나이다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믿는 그런 행위랑 아무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오늘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게 뭐냐면 진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집요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아요? 우리가 로마서 앞장에서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죠? 왜 종교가 세상에 이렇게 많다고요? 예? 인간이 그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치심을 당한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넣어놓으셨어요? 영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 돼요. 그 영에 하나님의 그 숨결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는 진짜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통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영 안에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뭐만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만 남았어요. 자리.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신의식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신을 의식하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의식하는 그런 흔적만 남아 있으니까 자기의 진짜 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신을 의식은 하니까 저게 나를 지은 신이었나? 저게 나를 도우실 신인가? 저게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해서 돌이나 나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신기하게 생긴 것들을 저기에 나를 지은 신인가 싶어서 매달리는 거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신을 인식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인간, 신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악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넘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그러므로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걸 가르쳐줘요. 예배자. 지난주에 예배자라는 말의 의미를 영적 예배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두 가지가 변해요. 두 가지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내 신분이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내 인생이, 내 삶의 수준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수준은 떨어져. 제가 이것을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비유로. 여러분 저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은요, 동물들 있잖아요. 새끼를 낳는 장면들을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요, 우리 사람들은 아주 그냥 산부인과 그 분만실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낳지만 동물들은 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새끼가 쑥 나와요. 그럼 그 새끼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저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보듬고 그냥 막 2달, 3달 이렇게 품고서 키워내나요? 아니에요. 그냥 털커덕하고 땅에 떨어지면 엄마가 옆에 가서 이렇게 그 탯줄 이렇게 핥아주고 좀 이렇게 핥아주고 그러면 금방 푸석푸석 하고 일어나가지고 절절절절 따라다녀요. 엄마를 절절 따라다녀요. 야, 그거 참 신기하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오면 그 나오는 순간 보면은 야, 이건 진짜 무슨 번데기, 죄송합니다. 번데기 같이 이렇게 쪼글쪼글한 그런 신생아 봤어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짐승만도 못해. 짐승은 금방 일어나가지고 툭 하고서 막 엄마 쫄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얘는 누워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배고프면 징징거리고, 그걸 몇 년 동안 해. 짐승만도 못한.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 그 아이는 뭐가 됐어요? 신분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순식간에 신분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수준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징징거리지만 신분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이 안 되는 우리로 수준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수준을 높이는 삶. 그 수준을 높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뀜과 동시에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을 구약의 의미로 따지면 성전.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성전이 곧 교회예요. 성전이. 그런데 그 교회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닌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용어. 이것을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보편적인 말인데, 뭐냐면 이제 마을 공동체, 유럽 사회는 옛날 로마 시대는 그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광장이 있잖아요. 아고라라고 말하는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 그래서 무슨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겨, 전쟁이 났다, 혹은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광장에 뭐예요? 소집이 돼요. 그래서 불려나와요. 불려나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려나와요. 대체로 이제 전쟁 때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징집하는 거예요. 징집. 불려 나오는 거야. 전투병으로 싸우기 위해서 불려 나오는. 그 불려 나온 사람들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그 말을 갖다가 얼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서 저자들도 그렇고 그 불려 나온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얼른 우리 성도들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도 불려 나왔거든요. 어디서? 죄에서 불려 나온 거예요. 죄에서 불려 나와서 전투할 준비 태세를 갖춘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교회라 이렇게 우리 한글말로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원 의미는 뭐냐?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그 존재가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기만 해도 벌써 수십 명이잖아요. 또 저 옆에서 예배 드리는 저 교회도 많잖아요. 다른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 되잖아요. 이 시대만 있나요? 이 시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진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를 통틀어서 설명할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도,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최고의 비유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해낸 거예요. 야, 정말 탁월한 비유예요. 이 비유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성령의 그 감동으로 된 거죠. 교회를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른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그 지체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 에베소서 4장이나 이런 데 가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많고 또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교육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나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장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을 뭐라고 불러요? 지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지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서 우리의 존재 양식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존재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양식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서 그저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생육하고 번식하고 번성하는 그 육체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삶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삶의 양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존재 양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 이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각 지체가 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 양식인 거예요. 존재 양식.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한 우리를, 수준이 낮은 우리를 수준이 높은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뭘 갖출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라는 걸 갖출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은 소품교회로 모여가지고 소품교회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당회를 구성하고 찬양대를 만들고 주일학교를 만들고 재직회를 만들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들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이 조직의 존재 양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됐죠. 이제 구성될 거죠.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부 장관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차관들이 있고 그 정부의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 장관과 차관과 그 밑에 각 부서, 뭐 통일부면 통일부, 교육부면 교육부, 과학기술부면 과학기술부, 이런 조직들. 그런 조직들하고 교회 조직하고 어떻게 다르냐? 교회 조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이 말이 좀 어렵죠? 유기체.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 정부 조직하고는 다른, 여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장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수준이 낮은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은 수준이 낮은 우리가 성장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성장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진짜 신앙이라는 걸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생활하고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이 이 조직체를 이루었는데, 이 조직은 이제 유기체라고 그랬죠. 생명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는 완전체가 없어요. 완전체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조직 안에 보면은, 저게 무슨 집사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목사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진짜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장로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서 이 인간적인 그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푸시키코스 요거는 이제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그러니까 정욕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르키코스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만 급급한. 요게 그 푸시키코스랑 사르키코스랑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푸시키코스는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엊그제 TV 뉴스 보니까 뭐 80대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등교하는 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서 못된 짓을 했다는 이런 거. 그 욕망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르키코스는 그런 욕망적인 거라기보다도 육신적인 것.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일, 혼에 속한 일을 하는 존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푸니마티코스. 영에 사로잡혀 사는 푸니마티코스.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속에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푸니마티코스인지 사르키코스인지 푸시키토코스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막 하는데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내가 잘 모르잖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진실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진실로 고백한다고 우리는 그냥 그걸 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는 우리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겠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들어와 앉아 있잖아.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와 앉아 있는데 이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푸시키코스나 사르키코스나 푸네마티코스나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기체적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질서에 대한 얘기라고요. 질서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권면하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하고 구제하는 자는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뭐라고요?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질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질서. 각 기능에 대한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질서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늘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목사만 설교해야 되나요? 목사 아닌 사람도 설교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목사만 설교해요. 왜요? 그게 교회 조직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이런 질서가 없다면은 너도 나도 우리 영화자매가 어느 날 은혜를 탁 받아가지고 갑자기 뭔가 성경이 뻥 뚫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또 혜진 자매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받았던 난 이거였는데 그러면서 또 막 얘기한다고 쳐봐. 이렇게 또 민구 경제가 또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또 내가 받은 말씀은 이거야 그런다고 막 해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유기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질서를 잘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맡은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 질서대로 이 조직을 만들어낸,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 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 조직체의 속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편할까요? 그 조직이 있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조직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렀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 그래서 우리를 다 불러내서 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됐어. 교회가 돼가지고 필연적으로 조직을 만들게 하셨다면 이 조직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뭘 이루어야 돼요?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어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교회가 조직체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잖아요. 그 영광. 그 영광이 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루어야 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고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오늘 시간이 너무 앞에 부분 얘기하다가 짧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게요.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독사. 뱀 슉 하는 독사 이게 아니고 발음은 비슷해요. 독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독사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쓰느냐면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존재됨,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독사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의 사물됨, 그 존재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속성이 뭐예요? 말을 잘 증폭시키는 게. 근데 이게 고장이나 봐. 아까 우리 저 방송 장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송이 처음부터 안 됐어요. 저 장비들이 거기 있어야 될 그 존재 속성이 뭐예요? 자기 각각 역할을 다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면 마이크, 저 스트리밍 장비면 스트리밍 장비, 카메라면 카메라. 그 속성을 잘 드러낼 때 영광인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각 지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가 돼가지고 이루어야 될 최고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면서 나타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마귀가.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교회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우리 모두는 지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매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